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자기 지파지요. 자기 자손들인데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먼저 추대를 받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33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6개월 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70세까지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 앞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있었던 이 사울, 우리가 사울을 그동안 좀 만나봤는데요. 이 사울 왕은 길갈이라는 곳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길갈에. 그 다윗은 그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시온 산성이라 그러는데 시온 산성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길갈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왕궁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저 길갈에다가 나라의 중심지, 행정구역을 중심지로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지 뭐 크게 왕궁을 세운다든가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돼서 이제 정말 왕다운 그런 이제 행정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원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라 그랬어요. 여부스에 여기에 이제 여부스 토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여부스 산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여부스 이 원주민들을 멸절시켜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켜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에요. 그 멸절시켜야 할 주민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좀 전쟁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여부스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부스 왕 아도니 세덱을 죽이기는 했어요. 죽이기는 했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지대잖아요. 그 높은 산성에 이 이스라엘은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삽니다. 낮은 사람은 낮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사는 것이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힘도 세고요,
전쟁도 잘하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 여보서 사람들이 상당히 강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삽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부스 산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가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가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만큼 좋은 곳이 없단 말이죠. 내가 여기다가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쳐부숩니다. 그 400년 만에 이들을 쳐부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4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서 사람들을 쳐부수고 물리치고 그곳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 성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고 세운 성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겠죠. 다윗의 명성이 아주 퍼져 나갑니다. 온 세계가 다윗 하면은 모두 다가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더니 정말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러죠.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두로 나라 왕이 그 11절에 두로 왕 히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히람 1세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자들은 사자가 아니고요. 사자들. 그러니까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서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합니다. 아주 제목으로 유명한 나무인데 이 백향목과 함께 목수, 석수, 돌을 깎아서 작업하는 석수, 나무를 깎아서 작업하는 목수, 이 목수, 석수를 이 히람 이 1세 왕이 그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고,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고 다윗을 위해서 목수, 석수까지 나무까지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남의 나라 왕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그 힘이 얼마나 참 커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다윗의 명성이 점점 이제 커가게 된 것이죠. 이래 자기를 위해서 남의 나라 왕이 손수,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말이죠,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권력의 맛을 딱 보고는 2년쯤 되어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막 휘두릅니다. 사무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일찍이 버려요. 그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교만하니까. 이 권력의 맛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2년쯤 되면 이제 중간 평가 정도로 이제 총선도 하고 국회의원 뽑고 이래 하면서 중간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는 취임사 할 때는 모두 다 참 이런 세상 오면 참 좋겠다 잔뜩 기대를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교만해지는 거죠. 이 사울 왕도 그래서 교만하다가 버림을 당한 것. 근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지금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된 지 벌써 7년 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 이웃 나라 왕이 와서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에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크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번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그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잊지 않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이해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세워주셨다, 주님이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 나를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될 때 항상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를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좀 가지면 가졌다고 교만하게 되고요, 좀 뭐가 되면 뭐가 됐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 또 13절을 좀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이 13절 이런 족보 이야기는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아내와 첩을 또 더 두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서 또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도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또 자식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그리고 엘리벨렉이었더라. 그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솔로몬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소속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을 때 그때 난 자식이었구나. 그걸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역대상 3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기는 11명인데 역대상에 보면 13명입니다. 6명, 13명, 19명이죠. 19명에 또 딸이 있어요. 다말이라는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첩의 아들들을 또 이름 없는 첩의 아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듣고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습니다. 전쟁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해처라는 말은 요충지, 아주 적을 쳐부술 수 있는 아주 요새를 말합니다. 거기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이들이 상당히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 하면 예루살렘하고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 주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 줬어요. 그 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거 빨리 손 써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요, 다윗도 대단한 그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요예초로 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렇죠?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붙여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버리는 것 같이 그 대적을 다 흩어버려 주시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죠.
브라심이라는 격파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저 민족을 하나님께서 격파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 브라심, 바알을 격파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알을, 이 블레셋을 쳐부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도망을 갈 때요,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 자기들이 그 우상을 들고 왔는데 그걸 다 내던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또 2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놓고 또 쳐들어온 거야. 또 다시 올라와가 또 같은 장소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또 이들이 또 쫙 깔린 거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전번에 싸워서 이겼던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들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저들이 또 쳐들어오고 맨 같은 장소에 쳐들어왔었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또 한번 싸우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장소에 또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한 번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경거망동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또 물어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그의 행동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잖아요. 묻자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지요. 만약에 다윗이요 안 물어보고 아이고 그 전번에 그 놈들이 또 왔구나 그거 하고 올라갔더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고 네가 뒤돌아서 저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 네가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합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경험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때 그때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생활이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신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다가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에 다윗이 이번에 또 다른 어떤 큰 일을 하나 또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주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뺀 무리가 3만 명이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어디로 가느냐?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바알레 루다가 바로 기랏 야림이라는 곳입니다. 기랏 야림,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오려고 이제 그쪽으로 3만 명을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을 세운 일 못지않게 그의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잖아요. 사울 왕 때에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그걸 자꾸 블레셋한테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가져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 아주 얄팍한 생각이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법궤 가져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다가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 땅에 가져갔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다시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셋술에다가 싣고 블레셋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준 겁니다. 그럼 빨리 찾아와야 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은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안 했어요. 엉터리지, 엉터리. 그래서 이 법궤를 안 가져가고 놔두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온 사방 흩어져 사니까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그게 모시다 놓은 겁니다. 그 이후로 실로에는 성막이 있는데도 법궤가 없는 성막이 그냥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다 놓지 않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걸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나답이 늘 그걸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걸 알고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 법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앞으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부터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자, 3절 보십시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후가 그 새 수레를 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는요 메고 와야 돼요. 법궤를 보면 이거 메고 가야 할 것인지 싣고 가야 하는지, 법궤를 보면 이거는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에는요 이 법궤 바닥 그 밑에 법궤를 메고 올 수 있도록 이 매는 대를요 거기에 딱 그 고리에 한번 끼워 놨어요.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보면 이건 메고 가야 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법궤는 메고 가야 된다, 메고 가야 된다. 이 법궤는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맵니다. 고핫 자손들이. 그래 다른 자손들은 이 성막을 옮길 때 거기에 성막 천막까지 나무 그리고 온갖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이건 다 싣고 옮기지만 법궤만은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소를 준 적도 없어요.
소 낙타를 하나도 안 줬어요. 너희들은 모든 걸 메고 다녀야 된다. 너희들은. 다른 자손들은 수레를까지 다 주어서 수레를 주고 왜 그 일을 해라고. 근데 고아 자손들은 수레를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은 법궤를 메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아마 새 수레를 준비한 것 같아요. 아주 새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싣고 오는 거예요. 4절에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우는 궤 앞에서 행하고 몰고 가야 되니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의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 악기 이름들이에요. 온갖 악기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악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20년 만에 옮기는 일인데. 여러분, 20년 만에 찾아오는 이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갑자기 법궤를 메는 소가 펄쩍 뛰는 거예요.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어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거리더니 떨어지는 거야. 큰일 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 떨어지게 되니까 이 우사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손을 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 여러분 법궤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죠.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 떨어지는 법궤를 우사가 응급결에 이걸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건드려서는 안 돼요. 뚜껑을 열고 보아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저 이 법궤에 항상 꿰어져 있는 이 그 채만 딱 손을 쥐고 어깨에 매는 일 외에는 그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이거 안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지요. 또 다윗이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분한 마음도 가져요. 자기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만큼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다윗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겠다 하면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걸 메고 가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봐야 알지, 들어봐야 알지, 배워봐야 알지. 하나님의 법을 모세 이후로 매 7년 한 번씩이라도 초막절날 읽어보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도 순 엉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지 싣고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포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가드 사람, 레위 사람 아니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걸 메고 갑니다. 메어다 줍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또 복을 준다 하니까 또 관심이 많지요. 다윗도 그 소리를 듣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모시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메고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자,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쳤을까? 우사의 잘못이 어디에 있나? 아마 이때 책을 좀, 율법책을 들여다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데리고 가요. 레위 사람들만 딱 데리고 갑니다. 13절 여호와의 12절 중간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번에 메고 오지요. 쇠술에다가 싣고 오지 않습니다. 메고 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새 움직여 본 거예요.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그가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가 입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정성은 그 정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이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가 한번 좀 잘해보자 이래가지고 너무 꾸미는 거예요. 너무 꾸미고 너무 지나쳐요. 하나님을 너무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장식, 하나님의 법이 없는 봉사, 하나님의 법이 없는 화려함,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법궤를 메고 오는데, 근데 이걸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에 저를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10년 만에 다윗이 그를 다시 찾아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메고 옮겨 놓게 될 때에
미갈도 같이 기뻐해야지.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이 신하들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고 또 그 여종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미갈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첫 마디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조롱하는 말이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만 하고, 이 말 한마디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하는 이 말,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저가 너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이 말 한마디 하고 다윗은 미갈을 더 이상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자식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미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로 다윗에게 좋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 터지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미갈의 독한 말 한마디, 미갈의 이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은 나라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는 것이 이게 혀다. 이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만큼 말이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늘 항상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스라엘 왕 다윗, 그의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교훈 따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합 구역 예배 드리고 각 구역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보에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오후 찬양은 8구역이 오후에 오후 예배 때 8구역 찬양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9구역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도 대상자